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도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규모 없는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그 말씀대로 바울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자기 기준으로 사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한 경계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곧 주님 오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고 또 바울은 인사와 자신들을 향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지금 이대로 살면 가야 할 곳에 갈 수 없다. 지금 이대로 살면 가야 할 곳에 갈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If we keep living like this, we cannot reach where we must go. If we keep living like this, we cannot reach where we must go.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적으로 보았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 일인가? 또 하나는 내가 가야 할 곳에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방식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요. 물론 뭐 막 산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되는 대로 살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가야 할 곳 그 방향이 아니라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검이 없으니까 무작정 그저 열심히 성실히 할 수 있는 형편 내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도무지 방향도 맞지 않고 또 그 자리를 뱅뱅 돌면서 마치 러닝머신 그 트레드밀에서 뛰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혀 나가지 않고 있는 그것.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막 변하고 이래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물어보면 어떠세요? 어제나 똑같고 맨날 똑같죠. 뭐 이게 뭐예요? 앞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은 흘러서 7월 되고 8월 되고 9월 되고 10월 되고 작년, 금년 이렇게 가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지금 제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느냐. 바울도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방향과 목적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또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려고 뒤에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항상 그 경계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나됨에 대한 늘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와 같은 나 신앙적으로 작년 같은 나 기도 시간도 말씀 보는 것도 주님 닮아가는 것도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뭐 있든 없든 간에 늘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갓난아기 때 먹었던 음식의 양을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똑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 때 먹었던 먹었던 것들 또 활동했던 것들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까 초기부터 갓난아기 때가 아니고 신앙적 갓난아기 때부터 그리고 나니까 어른 돼서 몸에 하나도 안 붙은 거예요. 마치 식당 가서 뛰어노는 아이들 너무 무례하고 정말 그 천방지축인 아이들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처럼 자기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둘 게 뭡니까? 첫째는 목적만 생각해야 한다. 목적만 생각해야 한다. We must think only of the purpose. We must think only of the purpose. 오늘 1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슨 부탁하냐면 기도 부탁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교도 영적인 상황이 영적인 형편이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첫째 1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빨리 퍼지도록 강조하는 게 뭡니까? 속도예요. 기준은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단 3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절에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기도하는 분에게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만날 때 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라고 기도 부탁하지. 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나와서도 딴짓하고 뭐 이런 사람 성경 찬송도 안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 안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에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쁘신 분이다. 미쁘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굳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그분, 믿을 만한 분. 왜요?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두 번째 4절에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무엇을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가르치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디로요? 방향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도록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 무서운 말 여러분 나온 거 보이십니까?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Not everyone has faith.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그저 그냥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적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맞출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그 목적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은 주변만 뱅뱅 돌다가 마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는 무조건 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무조건 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Simply embracing everything is not love. Simply embracing everything is not love.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자, 명령한다. 군대 용어라고 그랬죠? 명령한다. 그냥 명령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단어가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게 뭡니까? 떠나라. 6절에 떠나라. 관계를 멀리하고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그럼 이 교회 안 다닐래?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너 교회 떠나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예요? 비신앙적인 말로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뭡니까? 결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품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신문이나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어떤 사람들이 사회단체, 봉사단체 가서 내가 봉사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중독자라든가 뭐 이렇게 좀 삶이 무너진 분들 가서 돕겠다 해가지고 갔다가 자기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왜? 의욕만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 도와야지 했다가 사람들이 쉽게 안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홈레스로 오래 살았던 분들, 뭔가 중독 오래 살았던 분들 가서 뭐 몇 마디 말로 그래 잘못해서 바르게 살게 이러지 않거든요. 그가 자기가 쏟아 부은 거 있는데 깨진 덕에 물 붓기로 아무것도 없고 나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신앙까지 인생까지 다 망가져 버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의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품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분명할 때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규모 없는 자들이에요. 규모 없는 자들. 6절에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규모 없는 사람들 나왔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전체적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온갖 참견은 다 하면서 자기는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곧 규모 없는 자래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권계하라, 엄격하게 꾸짖어라라고 말해요. 이게 성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으름하고 성품적 게으름하고 신앙적 게으름하고 다릅니다. 성품적 게으름은 진짜 게을러 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씻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하고 뭐 하여튼 뭐 우리 게으르다 하면 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 게으름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앙적 게으름이 뭐예요?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15절에 2장 15절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규모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나름대로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하나 무슨 뭐 전자제품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맨날 그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왜 그들에서 떠나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 이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가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고난 받으실 것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단코침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곧 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야 요거 나하고 한 3개월 공부해야 되겠구만, 성경 공부하자 이러지 아니하시고 떠나라, 진짜 떠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서 물러나라, 진짜 물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뒤로 물러나라, 정말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신이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품는 것만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고 잡아주는 것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는 잘 따라가야 한다. 잘 따라가야 한다. We must follow well. We must follow well.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우리를 본받으래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라. 본받으란 말은 단수입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라는 건 복수인데 본받는다는 본은 우리는 복수인데 우리는 단수거든요. 이게 신기하죠?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적어도 세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주어가 복수인데 본받으란 건 단수예요. 어떤 거죠?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가 같다는 뜻입니다. 뭐가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같아요.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살고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고 순종하다 보니까 빌립보까지 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 설교할 때 제가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갔다고 했는데 이거 순서 틀렸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 데살로니가 이렇게 베레아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럴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막히고 매맞고 이러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데살로니가 가져서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바울은 본 거예요. 나에게는 막힘이고 나에게는 곤란이고 환란이고 어려움인데 내 의도대로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안 풀려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괴로운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늘 괴롭거든요. 근데 만약에 길게 봤을 때 내 뜻대로 되었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본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보니까 규모 없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구에든지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러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뭡니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들에게 본을 보였다. 왜요? 그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가르칠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이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걸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3주 있으면서 이런 걸까지 가르쳤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할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 지금 19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물론 가르쳤겠는데 야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요. 더군다나 11절 보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실 때는 맡기신 일이 있어요. 목사만 할 일이 아니라 다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인간적인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명령해요. 12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입 다물고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종용이 말썽 피우지 말고. 이 말이 뭐죠? 일단 종말을 앞에 두고 기본적 사회생활과 가족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조차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바울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어려운 얘기죠.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낙심할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왜? 해도 안 변하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데 안 변하니까. 사람이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래요. 왜?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부끄럽게 여기라. 규모 없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15절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래요.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2장부터 보셨지만 바울이 2장에서 말했던 게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들은 안 변해요. 변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비신앙적인 말하고 인간적인 말 할 거예요. 근데 듣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 마지막 인사와 축도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이 하나님이었죠. 너희에게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왜?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절이 중요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적었다. 이것이 나의 표적이다. 왜요? 2장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하기를 내가 바울에게 개인적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마치면서 이제 또 언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6년 정도 이제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서 지금 이대로 살면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한다는 것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대로 내가 형편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둯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르침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다음 시대가 여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